당신은 오늘 가족의 반응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디에서 꺾이기 쉬운지까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같은 식탁, 같은 말투, 같은 침묵 속에서 마음이 먼저 달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익숙했지만 당신의 가슴은 그 익숙함을 더 이상 편안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몸이 무거웠고 휴대폰을 보는 손끝에는 이상하게도 먼저 지치는 감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짧은 말 한마디가 유난히 오래 남았고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얼굴들 사이에서 당신만 조용히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감각을 설명하려 했지만 설명할수록 더 외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느낀 것은 단순한 예민함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쌓여온 압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압박은 소리보다 먼저 몸에 닿았고 말보다 먼저 숨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집에 있어도 쉬고 있지 못했습니다. 몸은 멈춰 있었지만 내면은 계속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가족이 단지 변덕스럽게 굴었던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는 당신이 더는 예전처럼 순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침묵이 달라졌고, 당신의 눈빛이 달라졌고, 당신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변화를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늘 당신이 먼저 양보해 주기를 기대해온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는 숨기지 못할 만큼 분명해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당신은 그 확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식탁에 앉아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접시 위의 음식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마음은 이미 몇 번이나 숨을 고쳐야 했습니다. 옆에서 오가는 대화는 평범해 보여도 당신의 배 안에는 이유 없는 긴장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손에 쥔 숟가락이 가볍지 않았고 물 한 모금도 목을 지나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런 순간은 늘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미 무엇인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냥 피곤한 것 같다고 넘기려 했지만 피곤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말이 끊기는 타이밍, 당신이 말하려 하면 주제가 바뀌는 순간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그때마다 당신의 가슴은 살짝 다쳤고 다튄 가슴은 곧 말수를 줄였습니다. 당신은 점점 더 조용해졌고 조용해질수록 더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그 악순환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온 공기의 무게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무게를 가볍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무게를 통해 당신이 어디에서 계속 소모되고 있었는지 드러내고 계십니다. 당신은 약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오래 버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의 몸이 먼저 알아챈 진실을 말로 붙잡아 주려 합니다. 그 진실은 앞으로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의 연속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무시, 설명해도 닿지 않는 대화, 늘 당신만 과하게 민감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떤 영적인 구조가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침묵하게 만들고 설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조를 숨긴 채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더 선명해질수록 그 구조는 더 거칠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면 오래 숨겨둔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쩌면 이것이 단순한 가족의 성격 차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 앞에 놓인 것은 더 깊은 재배치입니다. 누가 중심에 서는지, 누가 계속 사과하는지, 누가 감정을 억누르는지, 누가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혼자 지는지,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는 당신이 예전처럼 다시 뒤로 물러나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진실한 위치로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반응이 거칠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이든 진짜로 흔들리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저항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당신의 혼란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재정렬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유 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드러나는 중입니다. 그 드러남은 당신을 더 깊은 이해로 이끌 것입니다. 당신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조용해지는 방 안에서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천장 불빛은 그대로였지만 당신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화면이 켜질 때마다 또 다른 오해의 문이 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손을 뻗다가도 멈추고 보냈다가도 지우고 말하려다가도 삼켰습니다. 이런 장면은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멈춤은 당신의 몸에 새로운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눈치를 보고, 먼저 정리하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마음을 접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은 한때 당신을 지켜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신을 너무 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그 오래된 반응이더는 최선이 아니라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방 안에서 혼자였지만 완전히 홀로였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때 약함 속에서 다른 힘을 배웠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다른 방식의 견고함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 견고함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숨이 짧아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짧아진 숨을 통해 무엇이 당신을 압박했는지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침묵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자리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원래 가족 안에서 늘 상황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오늘 기분이 나쁜지, 누가 말하지 않은 채 참는지, 누가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지 당신은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 민감함은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형성된 분별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분별을 편리하게만 사용하려 했고 당신의 세심함을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은 누군가의 분위기를 맞추는 일에 익숙해졌고 자신의 감각을 믿는 일에는 점점 서툴러졌습니다. 지금 그 과정이 다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받아 적듯 흡수하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이건 이상해라는 조용한 경보가 울립니다. 그 경보를 억누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예민함을 병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책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민함은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겨진 현실을 밝혀냅니다. 물론 그 현실을 보는 일은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편하지 않다고 해서 거짓을 다시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당신의 감각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오래 상황을 맞춰주느라 자신의 내면을 늦게 들은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지연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이 느낀 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다음 장면으로 당신을 데려갑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표정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식탁 끝에 앉은 당신의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더 굳어 있었고 그 굳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당신의 하루를 흔들었습니다. 누군가가 왜 그렇게 조용해?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압박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대답할 수 있었지만 대답이 곧 또 다른 오해를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입을 닫았고 닫힌 입은 곧 마음의 문이었습니다. 이런 식의 고립은 늘 바깥에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강하게 형성됩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원래 피난처처럼 들리지만 어떤 계절에는 그 이름이 오히려 시험이 됩니다. 당신은 그 시험 앞에서 계속 자신을 낮추었고 그 낮춤은 한동안 평화를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평화는 자신을 지우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진짜 평화는 진실을 억누르지 않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그 진실을 조금씩 다시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된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누군가는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을 불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져야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드러남 앞에서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이 습관이 되면 영혼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정직이 돌아오면 숨도 다시 깊어집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숨을 회복하는 길목에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오래 맞춰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서 당신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견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견디는 일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그 견딤을 사랑으로 오해합니다. 당신이 참을수록 더 요구하고 당신이 설명할수록 더 단순하게 취급하는 구조가 생겼습니다. 그 구조는 당신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자로 남아있으라고 당신을 부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는 내부의 저항은 이제 더 이상 그 구조에 맞추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반항이 아니라 각성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신의 변화가 불편하게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늘 누군가의 편안함을 건드립니다. 예수께서도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오해를 받으셨고 진실은 종종 익숙한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도 비슷합니다. 당신이 변해서 갑자기 차가워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는 거짓된 평화를 평화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책임을 가볍게 만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당신의 혼란을 설명해 줍니다. 지금 당신은 관계를 버리라는 부름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부름을 듣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자기 소멸이 아니라 진실 위에 세워진 인내입니다. 당신은 그 인내를 새롭게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지치게 한 것은 대개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말, 늦는 반응, 차가운 시선,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더 깊게 스며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혼자 묻곤 했을 것입니다. 그 질문은 당신의 영혼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잘못 자리 잡았다는 신호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잘못된 자리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과민이 아니라 오래된 압박의 누적입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당신이 너무 예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민함은 언제나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감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감지 능력을
다시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신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계속 무너졌는지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보임이 곧 자유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관계의 표면만 보지 말아야 합니다. 표면 아래에서 반복되어 온 기대와 실망의 고리를 봐야 합니다. 그 고리를 보는 순간 같은 상처에 다시 이름을 붙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늦기 전에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가족이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그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무거웠고, 잠은 얕았고, 심장은 필요 이상으로 빨리 뛰었습니다. 그 내부의 반응은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정직합니다. 몸은 억지로 만든 평화를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의 감정을 너무 자주 뒤로 미루었을 것입니다. 먼저 상대를 이해하고, 먼저 분위기를 맞추고, 먼저 상처를 덮어두는 방식 말입니다. 그것은 한때의 지혜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자기 부정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습관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내려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습관이 당신을 보호하는 동안 동시에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워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래 타인의 평온을 위해 자신의 진실을 미뤄두었습니다. 그 미룸이 계속되면 내면은 결국 자기 자신과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느끼는 혼란은 무너짐이 아니라 복원 과정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짜 안정 속에 머물 수 없습니다. 진짜 평화는 진실과 함께 들어옵니다. 이제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니라 분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들은 말 중에는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짧았지만 날카로웠던 문장들, 농담처럼 던졌지만 오래 가라앉지 않던 표현들, 당신을 직접 부르지 않아도 분명히 당신을 향해 있던 시선들입니다. 그런 순간마다 당신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가 접혔습니다. 그 접힘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숨김이 길어지면 자신에게도 더 이상 솔직하지 못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숨김을 풀고 계십니다. 당신은 숨겨야만 사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이 조심해야 했던 이유가 당신의 본질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당신의 진실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너무 오랫동안 원인으로 취급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은 반응을 만든 책임이 늘 당신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 안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죄책감은 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되지만 분별은 안개 속에서도 길을 보여줍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기 비난이 아니라 더 깊은 분별입니다. 그리고 그 분별은 앞으로의 장면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몇 번이나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냥 참고 넘기자고, 다들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자꾸 같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반복해서 밀어내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진실은 오히려 당신이 더는 이전의 틀 안에서 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통에 묶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당신의 기준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보여주고 계십니다. 당신이 늘 뒤로 물러나면 관계는 잠시 조용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숨을 작게 들이마시는 대가로 얻은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그 정적은 깨져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맡겨진 영혼을 지키는 일입니다. 예전에는 누구의 감정도 건드리지 않으려는 것이 착함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진실을 붙드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오래된 죄책감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당신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길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거짓보다 안전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버텼습니다. 집 안에서 당신의 침묵은 단순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쌓아올린 얇은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은 당신을 지키는 동시에 당신을 가두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순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벽이 있었다는 것은 당신이 무너질 만큼 취약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벽이 더 이상 필요한 시기가 끝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는 당신에게 숨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무엇이 당신을 닫게 했는지 알아차리라고 부릅니다. 가족의 반응이 차가워진 듯 보였다면 그 차가움이 당신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당신이 계속 작게 남아있을 때만 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작게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커졌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유명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면이 더는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합니다. 당신의 눈은 이제 예전처럼 모든 비난을 그대로 삼키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제 더 빨리 자신을 보호하려 합니다. 그 보호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그 지혜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은 한때 가족 안에서 평화를 지키는 역할을 스스로 맡았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먼저 말했고, 분위기가 어두우면 먼저 밝히려 했고, 누군가 상처받을까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런 역할은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오래 지속되면 한 사람만 계속 소진됩니다. 이제 그 소진이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의 온도를 혼자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당신에게 낙담이 아니라 해방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경계가 다시 세워질 때 사랑도 더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할수록 상대는 변할 이유를 잃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조용히 경계를 세우면 비로소 관계는 진실 앞에 놓입니다. 그 진실은 늘 편하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신의 몸이 이미 먼저 그 필요를 말해왔습니다. 무거운 숨, 조용해진 식탁, 끝나지 않는 피로, 그 모두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게를 내려놓는 일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리가 어디인지 다시 배우는 일입니다. 당신은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어떤 순간에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복잡하게 받아들이는가? 내가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가? 이런 생각들이 불쑥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이 올라온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눌린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남의 해석을 먼저 믿는 습관이 생깁니다. 그 습관은 당신을 겸손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깊은 피로를 남깁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왜곡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당신이 느낀 것을 느꼈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직입니다. 그리고 정직은 회복의 입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침묵을 사랑으로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 침묵은 사랑이 아니라 회피일 수 있습니다. 때로 차가움은 성숙이 아니라 다루지 않은 상처의 표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분별할수록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진다는 것은 차가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말에 즉시 자신을 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단단함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배움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적절한 때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날들 중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전투가 많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자기 정리를 해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덜 상처받는지, 어디까지 표현해야 덜 오해받는지, 또 언제 입을 닫아야 더 큰 충돌을 피할 수 있는지 계산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런 계산은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렇게 살아온 이유를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방식은 약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방식이 평생의 방식이 되어버리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 좁아진 공간에서 나와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변의 반응이 즉시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이 있다는 사실은 당신이 이미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저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편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전환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아직 모든 답을 갖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옛 방식으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다음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가족이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조금씩 보게 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 맞춰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감정의 무게를 혼자 떠안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변화는 일부 사람들에게 불편한 거울이 됩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기 안의 미해결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칠음이 당신의 잘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더는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더 이상 작게 머무르지 못하도록 관계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쉽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너무 조용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래 눌려서 낮아져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낮아짐이 끝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분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이제 분명함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앞으로의 길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는 것이 성숙이라고 믿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기만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날에는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어떤 날에는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또 어떤 날에는 모두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 모든 반응은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아온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계속 견뎌왔는지 읽게 하십니다. 가족의 부정적인 반응이 반복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조용히 복종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을 더 외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명하게 합니다. 선명해진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명해진다는 것은 거짓된 역할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늘 이해해주는 사람, 늘 맞춰주는 사람, 늘 먼저 낮아지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역할은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의하십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불편함보다 더 깊습니다. 당신은 그 깊은 자리로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러 번 이제는 그만이라는 마음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길들여진 관계에서는 그 마음조차 죄책감으로 덮이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멈추려다가도 다시 움직였고 거리를 두려다가도 다시 다가갔습니다. 그 반복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는데 따르는 무게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안쪽에 분별의 칼날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 칼날은 상처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뒤엉킨 실을 자르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진실은 설명보다 선택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조용히 선을 긋는 순간 영혼은 비로소 숨을 쉽니다. 누군가는 그 선을 차갑다고 부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당신은 건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속도를 당신이 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당신의 대답도, 당신의 회복도 더 이상 급하게 조종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느린 자유가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계속 예전처럼 맞추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실을 따라 살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맞추는 삶은 잠시 평온해 보여도 내부를 계속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실을 따르는 삶은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더 깊은 평안을 줍니다. 당신은 이미 그 둘의 차이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가족 안에서 표면적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평화를 얻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표면에 묶어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더 깊은 곳으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 깊은 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잃지 않는 것이 곧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바로 그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아직 모든 문이 열리지 않았어도 당신의 발걸음은 이미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발걸음이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집안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조용히 느끼게 됩니다. 같은 벽, 같은 의자, 같은 문이 있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당신을 눌러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완전한 해방이 아니라 해방을 향한 첫 움직임입니다. 당신은 더는 모든 말을 삼키는 사람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는 모든 시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만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다시 배우게 하십니다. 그 배움은 급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단단합니다. 당신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잃지 않는다. 그 말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깊은 생존의 고백입니다. 가족이 당신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가 계속된다고 해서 진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거짓된 역할보다 진짜 영혼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처음엔 외로워 보여도 결국 당신을 살립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당신이 그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본 것들이 우연히 흩어진 장면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면 댓글에 1112를 적어 넣으십시오. 이 숫자는 당신이 받은 확인을 조용히 붙드는 작은 표지입니다. 당신의 손이 그 숫자를 적는 순간 마음은 더는 무시당한 감각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은 그 숫자를 적는 동안 오래전부터 이어진 침묵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공허한 침묵이 아니라 해석을 기다리던 자리였습니다. 당신이 확인을 적는다는 것은 단순한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이미 일어난 인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우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표지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그 표지가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명되지 않는 느낌을 그냥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그것을 분별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 분별은 당신을 더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자유는 소리보다 먼저 몸에 닿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조금 풀리고 숨이 조금 길어지고 마음이 조금 덜 서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 작은 변화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는 큰 전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전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가족을 잃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잃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람들은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안의 진실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희미해진 진실은 결국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 악순환을 멈추게 하십니다. 당신이 더 분명해질수록 불편한 반응은 더 노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빛이 어둠을 건드렸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제 빛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빛은 드러내지만 동시에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그 길을 걷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로워 보여도 결국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역할은 당신에게 안전처럼 보였겠지만 실제로는 지쳤습니다. 새로운 길은 처음엔 낯설겠지만 실제로는 숨을 쉬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당신 앞에 놓인 분명한 차이입니다. 당신은 더 깊은 생명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무엇이 당신을 무너뜨렸는지 조금 더 정확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계속 줄였다는 데 있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당신은 너무 자주 그 줄임을 선택해야 했고 그 선택은 서서히 당신의 윤곽을 흐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흐려진 윤곽을 다시 그리십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잠시 더 또렷한 상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덮어둔 것을 다시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러남은 치유의 적이 아닙니다. 드러남은 치유의 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라면 문을 두드리기만 하고 돌아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문이 왜 닫혀 있었는지 묻고 더는 같은 방식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질문이 성숙입니다. 성숙은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대신 오래된 패턴을 끊습니다. 당신은 이제 그 끊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자리는 불편하지만 축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당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더 설명해야 한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진실은 흐려지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해야만 인정받을 것 같은 압박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런 압박에서 풀어주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입장을 다 이해시켜야만 평화를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부는 끝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타인의 완전한 동의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설득이 아니라 더 깊은 서 있음입니다. 당신이 서 있으면 흔들림은 주변에서 일어나도 중심은 지켜집니다. 그 중심을 지키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이 당신을 인정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결단이 새로운 질서를 만듭니다. 당신이 지나온 길에는 늘 소리 없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접는 대가, 입을 다무는 대가, 눈치를 먼저 보는 대가, 불편한 진실을 덮는 대가입니다. 이제 그 대가를 더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른 방식을 주십니다. 그 방식은 빠른 폭발도 아니고 갑작스러운 단절도 아닙니다. 대신 조용한 정렬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절할지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 분명함은 가족을 향한 사랑을 죽이지 않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